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박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이렇게 함께함에 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장대현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런 선두주자에 섰던 이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불씨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런 일대기의 책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 길선주 목사님은 앞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이런 강하고 이런 그 열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요. 장대현 교회를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에도 큰 일조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이런 명과 함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를 함께 이렇게 이끌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경험한,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에 경험한 그런 운동은요, 단순한 그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운동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의 그런 시작된 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그런 열정과 그런 담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요. 이 누가는 이 성경에서 책을 딱 2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하고 오늘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건,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이 4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본인을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인자다라고 이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도 고백하기도 하고요. 누가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분만이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을 알리고 싶었던 이 누가의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신들의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기의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여인들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것은요, 그 말이 당치나 해? 이런 말입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요한복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또한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 이 누가가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그 쓰는 편지를 통하여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압축하여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두 절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가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확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이 누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가 고난 받으신 것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이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는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누가는요, 이 약속한 것이 어디에서 약속한 것일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약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꼭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장차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은요, 무엇에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질문 속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죠?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람의 뜻만을 구하는,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의 생각들은요,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뜻만을, 우리의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뜻 가운데 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얻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뜻 가운데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그 복음의 증인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제어하는 것, 원수를 대적하는 것 등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나가면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될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다라는 것은요, 먼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순절날 설교를 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였어요. 베드로를 설교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 장 넘기셔서 2장 3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3천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능의 역사는 이런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도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은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정한 그 7 집사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 구약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설교를 하였는데 아주 긴 내용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의인이 오셨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 긴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7장 5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똑같이 마음에 찔림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를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씩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성 밖으로 그를 끌어다가 돌로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일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음의 은혜의 역사, 전도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잘됨,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스데반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이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왜 많은 성도들이 오지를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도로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에게 보내주셨던, 너희에게 보여주셨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 요절로, 한 구절로 압축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사랑이 내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열정,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다 흩으신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의 삶임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은요,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기억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다. 그리고 또한 주실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올 테이니 너희들은 끝까지 내가 준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나가고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